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이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안식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됩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세상에서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신앙했던 믿음의 가족들, 주님 안에서 잠드시는 일들과 또 아픈 성도들께서 참 많이 계심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 거처를 옮기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음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특별히 이제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주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는 많은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잘 아시는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떠한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좀 빌립보 4장 8절에 있는 한 말씀을 한 구절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신약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라는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오늘 좀 같이 이 2024년 마지막 안식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이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성도들은 정말 진실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참 재림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기 힘든 옥중에서 바로 이 주제를 그가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속상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걱정되고 속상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그러면서 정말로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빌립보서 4장 8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기름이라는 건 찬양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진실된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고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순한 이 진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지 못합니다.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재림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과 감사의 연속보다는 그런 것들은 잠깐이고 염려와 걱정들과 불안들이 더 많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 참된 재림 성도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 자들은 무엇에든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되게 행하며 살아라는 이 말씀은 정직한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참되다라는 이 말은 이 정직하다라는 그 말에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와 진실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진실되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무엇에든지 참되며라는 이 말은 이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모든 참된 것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서 기원한다. 참된 정직은 진실됨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것처럼 보여도 죄인들의 속성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진실됨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참되신, 진실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빌립보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은 언제 어디서 정말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참된 모습으로, 참된 정직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존경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옳게 행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정말 참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감사와 기쁨보다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또 슬퍼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우리가 결심하고 정말 새로운 이 백지에 우리가 아름다운 기록을 기록하려고 우리가 결심을 해도 우리 앞에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증언 1권 570쪽에서 574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엘렌 화이트과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경험을 했던 특별한 경험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경험의 내용은 1866년부터 1866년 12월 19일부터 1867년 4월 25일까지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교회 증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66년도에 엘렌 화이트 여사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이 45세 때 되던 그때 젊은 나이입니다. 45세 때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가 남편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아주 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교회 증언 1권 570에서 574쪽에 있습니다.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화이트이 45세 때입니다. 참 젊었을 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길지만 오늘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편이 무활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오래된 그의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과 제임스 화이트이 1866년에 쓰러져서 이제 참 어려웠지만은 다행히 그가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고 1881년에 제임스 화이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나는 당시에 우리가 교인 속으로 소속되어 있던 배틀크릭 교회의 판단과 충고하는 반대로 겨울의 가장 혹독한 추위 속에서 12월 달입니다. 심히 허약한 상태에 있는 남편과 함께 북부 미시간을 여행하기로 작정했다.
12월 달에 엄청 추운 날씨입니다. 특별히 배틀크릭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을 포함한 교회의 역량에 대하여 나는 홀로 반대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지도자들과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처럼 큰 모험을 결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도덕적 용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으며 사단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우리가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귀중한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두려워했다. 아주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주 몸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같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물러나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나쁜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나아간다 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1866년 12월 19일 우리는 눈보라 속에서 미시간주 오타와 카운티 라이트를 향하여 배틀크릭을 떠났다. 나의 남편은 지루하고 고된 90마일의 여행을 내가 염려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견뎌냈다. 그래요. 루트 형제 가정에 있는 우리의 옛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우리가 배틀크릭을 떠나던 때와 마찬가지로 쾌활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이 귀중한 가족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마치 그리스도인 부모가 병약한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보호를 받게 되었다. 참 감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교인들 대부분에게 분열과 피차간의 불만의 씨가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 그리고 세속적 정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들은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자들의 활동의 혜택을 좀처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양식에 굶주려 있었다. 여기서 우리 남편의 질병 이래 처음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남편은 비록 힘이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지나간 날들처럼 여기서 활동을 시작했다. 제임스 화이트도 참 힘들고 거동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그가 믿음으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식일과 일요일 오전에 30분 내지 40분씩 이야기하고 나는 나머지 시간을 채우곤 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약 1시간 반씩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 우리의 말을 들었다. 나는 남편이 차츰 튼튼해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업에 연약한 가운데서 열심히 할 때 그 남편의 건강에 이제 그 차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차츰 튼튼해지고 더욱 명석해지고 그가 취급하는 문제에 더욱 몰두되는 것을 보았다. 한때는 그가 평상시처럼 그에게 맡겨진 사업의 책임을 느끼고 1시간 동안 분명하고 힘있게 이야기했으므로 나는 감사의 마음을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해중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거의 반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애를 썼다.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에 서광을 보증해 준 것처럼 느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또 보람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남편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교회 분위기도 점점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그런 참 정말 감사하고 정말 보람있는 경험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화이트 부인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할 때 엘렌 화이트 여사가 바로 그때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나는 위풍당당한 모습과 위험 있는 태도를 한 사람과 함께 배틀크릭을 방문하고 있었다. 꿈에 나는 우리 형제들의 집들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자기 이제 형제들 집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열렬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음성을 들었다. 나의 남편의 이름이 이제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 대화 속에는 자기 남편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친구들이라고 공언해온 자들이 나의 남편의 정신적, 육체적 힘이 크게 마비된 상태에 빠졌던 당시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쓰러져서 정말 힘든 상태에 있던 그 당시에 그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일어났던 장면들과 사건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슬퍼하고 놀랐다. 배틀크릭 형제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했는가 하면은 앞에서 언급한 뉴욕에서 온 믿는 자라고 공언한 그 형제는 배틀크릭에 있는 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건들을 열렬한 태도로 과장된 견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슬펐다. 나는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꿈속에 거의 쓰러지게 되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가 정말 의지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주 의지했고 같이 했던 그 형제들이 자기 남편과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간 여러 집들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화제의 주제가 되었다. 그것들이 그들의 현대 진리였다. 나는 말했다.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 나는 번영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친구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로 간주한 바로 그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있는 줄을 몰랐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장 선량하고 가장 진실한 우리의 친구로 여겨왔다. 그때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낙담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이제 화이트인에게 이런 말을 옆에서 해줍니다. 만일 그들이 오로지 그들의 구속주에 관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동일한 열성과 열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과 열성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과 무사육한 자비와 그분의 긍휼이 풍성한 용서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 어린 친절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그들이 생각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속성에 깊이 빠져들었을 것 같으면 그 열매가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었을까. 그 후에 나는 말했다. 이 말을 들었어도 화이트분이 마음이 슬프고 속상했습니다. 나는 슬프다. 나의 남편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쓰러질 때까지 그 짐을 지고 견디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부서졌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일으키셔서 그가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시자 말과 행동을 모아서 그것을 이용하여 그의 가마를 소멸시키자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하고 악한 것이었다. 속이 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까 그 위로의 말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했던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의 특성이 생각의 주제가 되는 대화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정말 아름다운 특성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될 때에는 정신을 새롭게 해주고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하나님 앞이든지 사람 앞이든지 우리는 정직하고 참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재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진실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들었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깊은 감명이 깊었으므로
나는 그 다음 안식일에 그것에 관하여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자들, 깊이 그 속에 빠져드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생각의 주제가 되는 자들은 무엇에든지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 영혼을 약화시키고 더럽히는 것들로 마음이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제한시키고 그러한 우리가 그 좋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제한시키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참된 재림 성도들은, 진실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참되고 진실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참되고 진실된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에든지 참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